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그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시원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내 자신이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사단은 그 반대로예요. 사단은 그 반대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짜증나게 하고 막 열받게 하고, 이게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상대방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시원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 집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스데바나의 집과 또 19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만약 교회를 세우면 곧바로 다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락방, 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문들이 열려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게, 이제 다락방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란 얘기예요. 개인이든 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같이 드릴 수도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 모아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운동은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탓해요. 그리고 환경을 탓해요. 나는 이거 못해.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이 안 돼서 못해. 그게 아닙니다. 혼자 하든 둘이 하든 셋이 하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다락방은 어떻게 막냐면 너도 그리스도 알고 나도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리스도에 대한 팀 사역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냥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우리가 다락방 하는 교회 뭐 20년 30년도 아니고 근데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를까?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상대방은도 알고 나도 안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알면은 말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미션으로 우리 집에서 오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일어났고 또 스데바나의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문교회.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을 펼치려면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 정확하게 이게 이제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내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안다. 그리고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졸리고 맨날 그리스도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만약에 돈을 주면 안 졸리겠죠, 그죠? 돈 주면 주일날마다 돈 주면 안 졸리겠죠. 엄청 기쁘겠죠, 그죠? 그런데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 졸리다는 얘기예요.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섞어서 다른 얘기도 많이 섞어서 좀 재미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는 계속 섞어서 말해줘야 돼요. 돈은 그냥 돈 주면은 그냥 돈만 주면 돼. 봉투가 뭐 까만 거든 하얀 거든 빨간 거든 봉투가 뭐 예쁘든 안 예쁘든 다 상관없어. 돈만 주면 돼.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그리스도는 포장을 좀 잘해서 줘봐. 맨날 너는 포장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너 그리스도 포장 안 했어? 준비 안 했어? 설교 준비를 안 하나? 설교 준비를 안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없으니까 자꾸만 포장지 예쁜 거. 포장지가 아름다워야지, 포장지가 예뻐야지 예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만 목사가 설교를 그리스도보다는 포장하는데 더 관심을 갖도록, 다른 얘기에 더 관심을 갖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 버리면은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다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죄, 그리고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걸 원해요. 또 다른 설교,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구약에 39, 신약에 27권, 이렇게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 뭐는 맨날 똑같은 거. 다른 것 좀 얘기해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원하니까 다른 얘기를 원하고 다른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회를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해서 다른 교인들을 데려와야 돼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인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저 교회는 우리가 가면 참 좋은 게 많다. 이렇게 해서 불신자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하고 또한 이 교회 목사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은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 복음 운동하기 전에는 교회 옮기는 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목사들이. 세미나를 하더라도 철저히 막았어요. 세미나가 뭐냐? 교회 옮기는 거 철저히 막았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 너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잘 안 옮겼어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저주받을까봐.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 와서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에서는 기존 교회보다 교회를 더 많이 옮겨 다녀요. 더 많이 옮겨가지고 부흥된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이에요. 예언교회고, 그리고 임마누엘 부산이고, 많이 옮겨가지고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다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자꾸만 목사가 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 다락방맨들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해. 창세기 3장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팀 사역하고 싸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안 되지. 네가 똑바로 하면 누가 그렇게 싸우겠냐. 네가 똑바로 하면 사람이 왜 나가겠냐. 자꾸만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되게 좋아요.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귀신은 배제해놓고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상대방끼리 싸우니까 귀신은 옆에서 구경하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잘 싸운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교인들 가서 또 팀사역한다고 그러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귀신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쏙 빠졌으니까. 창세기 3장 문제도 빠지고 귀신도 빠지고 서로 잘못했다고. 너는 잘못하고 너는 잘해. 이렇게 싸우니까 귀신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감춰져 있으니까. 아니 무슨 창세기 3장 문제냐. 내가 지금 다락방에서 내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아니 귀신이 뭔 나를 공격하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도 좋아요. 안 바뀌어도 좋아. 왜냐하면 막 서로 싸우다가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막 싸우다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귀신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우리가 또 속았네. 야 우리 다음부터 속지 말자. 이렇게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계속 속아요. 계속 속아요. 1년 내내 2년 내내 평생을 속아요. 평생. 아마 천국 가서야 창세기 3장 문제고 귀신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내가 평생 속았구나.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왜 너는 그렇게 귀신한테 속고 있냐. 너 왜 그렇게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사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말씀 좀 보고 말씀 좀 듣고 해라. 그래서 좀 깨달아라. 하여튼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목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확실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조그맣게 일을 하다 끝냈을 텐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일단 그리스도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하면 일단은 그 생각 자체가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오늘 말씀대로 시원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시원케 하는 자.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이건 뭐냐면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란 얘기입니다. 죽이지 말고. 우린 자꾸만 내가 너 지금 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죽여놔요. 반 죽여놔요. 왜냐하면 살리는 게 뭔지 모르니까 반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살리는 게 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막 여주대교에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쫓아가서 끌어당기면 되잖아요. 끌어당기면 돼요. 쫓아가서 아니면은 사람들 불러서 빨리 저 사람 살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서 막 찬양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막 불러주고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죠. 죽으려고 자살하러 올라가는 사람 빨리 죽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살리는 것인지 알고 살리면 돼요. 근데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것이 필요치 않아요. 세상의 것이 필요치 않아요.
요 각인됐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세상의 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복음이 제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제일이에요.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 그리스도 말하고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찬양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세상 노래를 듣고 부르고 하면 죽습니다. 안 죽을 것 같죠? 죽어요. 이미 불신자, 마귀의 자녀들은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생각한다는 게 뭐야? 생각하고 만든다는 것이 요즘에 드라마가, 영화가 귀신, 무속인을 계속 띄우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갈 데가 아니죠. 지옥은 갈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드라마 보면 지옥 가도 괜찮아. 지옥 가도 좋아. 또 지옥 가기 전에 또 호텔도 있어. 호텔도 있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야. 귀신이 자꾸만 반대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틀린 것을 좋도록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교회는 진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면, 진짜 근본적인 데로 들어가서 딱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이 전부 다예요. 복음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그래도 돈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이것도 각인돼서 그래요.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죠.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아는 사모님, 이제, 왜냐면 암 투병 중인데, 임이란 사모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인데, 근데 이 사모님이 지금, 거의 이제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대체의학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수에서 배 타고 한 1시간 들어가나? 그래, 1시간 들어가서 다락방에 그 어느 권사님이 간 해독시키는 것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간 해독하면서 치유가 됐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아마 간 해독 받고 오시고, 또 이제 이번 주에도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신방을 했죠. 신방했는데도 바로 한 이틀 전에 청주에 가서 또 간 해독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간 해독을 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 우리 신방하는 내내 계속 간 해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 간 해독. 간을 해독하면 질병이 치유가 된다고. 다락방 안에서 한 30년 동안 복음 들었는데도, 근데 그 사모님이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29, 28, 24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결혼식하고 또 애 낳으면 또 자기가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살고 싶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살려고 막 힘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복음을 깨닫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락방은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살려야 되거든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데 세계 현장은 완전히 3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3단체는 누구냐? 완전히 귀신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로로 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완전히 사단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얕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잔머리 가지고도 안 돼요.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요. 철저히 성령 인도받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들을 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실 것이냐,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갈 것이냐, 그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느냐,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그 다른 생각은 뭔 생각을 얘기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생각은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죽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이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 그럼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단이 틈을 못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 다 접어놓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면은 이 사단한테 말려 들어갑니다. 귀신한테 말려 들어가요. 그런데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세계복음 하는데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지.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응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응답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입니다. 목사를 잘 만나서 그 목사가 나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구나. 교회를 잘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훈련을 잘 시켜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구나. 그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고 내일도 축복하고 항상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3단체 세력을 무너뜨리고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귀신하고 타협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발악을 하면 그러면 저 귀신이 발악하는데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줄까? 바로 그걸 연구하면 돼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요셉이 막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나를 잡아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십자가에 막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안 죽으면 안 되는데.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해야 되고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런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나는 일단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망해요. 누가 나를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결론이 나고 답이 나야 돼요. 그 답이 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그 부분을 잘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나눠지면은 정리가 되게 딱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정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귀신의 역사, 사단에게 속지 마라. 저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에서 잘 인도받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